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실까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를 가볍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지금 여기에 구레네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매달려서. 그런데 예수님의 체력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릴 때 무엇을 예수님을 보호하셔야 되느냐? 뼈만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었는지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꺾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가 정말로 십자가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십자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려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구레네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잘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많아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면 내가 여기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느니 이건 내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누구라도 저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돼요. 아브라함도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고통이 됐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렸다 그러면 그 고통이 없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저렇게 잡혀서 저 고통을 겪으면 안 되는데 억울하게 왜 잡혀서 저렇게 가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왜 자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잉태하지 못하는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이건 저주지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건 저주인 거예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저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왜 구원해 내셨는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놓고 뭐라고 얘기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가 내가 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나 위에서 울 거 없다. 나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이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브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행악자가 예수님하고 함께 끌려가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사람들은 두 행악자와 예수님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겠죠. 그런데 두 행악자와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태로 보면 일어나는 일들로 보면 똑같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당하는 일하고는 다른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같으면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두 행악자하고 예수님을 갈라놓았잖아요. 성경은 나누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려움을 겪었어. 그때 그 어려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의 주께서 주신 십자가다. 그러면 십자가면은 십자가답게 이 어려움을 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두 행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과 내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것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행악자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행악자가 달리는 거나 예수님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는 거지. 억울하니까. 저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저주가 되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아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억울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걸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대부분 어떡하냐?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을 어떤 가치로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갖게 된 사람은 횡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가 하시는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을 해요.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받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죄는 죽음이에요.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그래요.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죽기 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막 증명하려고 해요. 여기 이게 똑같은 거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막 이렇게 증언하려고 이렇게 보란 듯이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안 가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에서 보란 듯이 내려와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십자가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와 바람은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 위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은 도와줘야 되나요? 앉아야 되나요? 이게 정말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그 이스마엘을 후회하고 이삭을 후회하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택하셔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사명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다가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나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분을 못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이걸 세상 사람들 구분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다르다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저러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른 각도로 봤다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고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다르게 보고 십자가를 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럼 이런 일이 생겨요. 50절로 한번, 47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도다. 그러한 일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에서 다른 걸 깨달은 거예요. 한번 다시 위로 와서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요.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에게 좋은 옷을 입힌 것도 관을 씌운 것도 다 그게 뭐예요? 조롱하기 위한 거예요. 가시관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서 씌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좋은 옷을 입힌 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인데 뭐 이 꼴이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너희들을 위한 거야. 우리 임재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면 우리나라가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 좋은 나라가 놔두고 왜 여기 왔냐고. 그때 사모님이 그랬대. 니들 때문에 와 있다. 내가 그 더운 나라에 가서 그 더위와 싸우는 것이 이게 더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한 똑같이 그들과 더불어 더위와 싸우지만 선교사님들이 가서 더위와 싸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충성해놓고 다 된 밥에 국 빠뜨리시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억울하대. 그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영광의 때라고 보셨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라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두 행악자도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행악자도 이 시각을 가졌을 때 그 인생이 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이런 시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야 되느냐고 억울해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충성해놓고 행악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예수 안 믿고 해서 당하는 그 고난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봐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되냐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중간에 내려오기를 원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중간에 내려오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중간에 내려와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짐으로 십자가가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충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제사가 완전히 드려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라보고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십자가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악자가 진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면 나의 고통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어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